라세 오 꾸라세 나라세 나마라세 오 주님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 라세나야 라세 오 꼬라세나야 라세 오 성령님 이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과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어떤 이유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의무감도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는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성령과 동의하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당신을 초청하며 주님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아버지의 애정과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감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목사님이랑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이 자리로 바로 오게 됐는데 목사님이랑 마음이 통해서 제가 아가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아가서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랑 문맥 그리고 이 아가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이게 청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이거를 해석하고 이게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가서의 1장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아가서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 철학 때마다 제가 아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아가서가 이제 8장밖에 총 8장밖에 되지 않지만 한 절 한 절 엄청난 의미가 이게 아가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드리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2장에서 11절까지 나눌 것입니다. 아가서 이제 2장에서 11절을 나눌 것인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이제 아가서를 펴시면 되고요. 제가 저번에 와서 제가 아가서 1장 2절과 5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한 번 들은 걸 갖고 기억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아가서가 어떤 책이고 어떻게 써졌는지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아가서의 책 이름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아가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아가서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가서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번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성경은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 번역이 조금 달라도 이제 1장 1절에 보면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그래요. 1장 1절에 아가서가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시르 하시림이라는 단어입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시르 하시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래 중에 가장 귀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저번에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라는 책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냐면요, 아가서가 이제 두 연인의 사랑, 이제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두 연인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어떤 두 연인의 러브 스토리냐면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솔로몬 왕과 슬람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주인공이에요. 두 주인공. 총 이제 주인공들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두 주인공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실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제 슬람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제가 저번에 비유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어요. 슬람이라는 곳은 이제 이사가 지파의 촌동네를 뜻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에요. 예, 예. 괴산. 여러분은 무슨 소리지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괴산이 살기 좋은 도시예요, 맞죠?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인데 지금 번화하고 있는 도시인데 저도 그래요. 항상 증평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저는 증평을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증평과 괴산을.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괴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괴산은 촌동네예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괴산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슬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슬람이 여인이 등장하는 그 슬람이라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사갈의 지파 가운데 굉장히 촌동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별 볼 일 없는. 근데 솔로몬 왕을 이제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이거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고 그 시대 때 가장 부자였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하고 미스 아메리카하고 다 쫙 나열이 된 여인, 와이프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인이에요, 슬람 여인이. 근데 하필 그 여인이 괴산 여자야. 감사하게도.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그 왕과 정말 미국 대통령 같은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무 보잘것없는 여인과의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조자면요, 여러분이 신이에요, 신. 태초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이력서에 창세기 1장이 있어요. 네? 이 직장을 구하려고 갔는데 여러분이 이력서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 내가 창세기 1장 1절의 작가입니다. 창조자예요, 창조자. 근데 그 창조자가 창조물과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것만 묵상해도요, 어떤 설교자가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창세기 1장 1절만 묵상하고 있어도요, 내 마음이 매료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엄청난 계시를 갖다 주지 않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이제 별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촌에 살아서 촌에 살게 생겼잖아요, 시커멓게. 그래서 제가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별을 보고 있으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알아요? 가끔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시죠? 시편 113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자신을 낮추사 자신을 겸손의 옷으로 입히셔야만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의 망토를 입지 않고서는 하늘과 땅이 터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가 육신을 입었는데 지금 여러분 귀에서 연기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 가운데 있다는데 여러분 코에서 연기가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근데 그 창조자가 창조물과 사랑에 빠진 나머지 창조물의 옷을 입었대요. 그게 바로 아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신랑의 애정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떤 감정과 애정을 느끼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왜냐면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는 게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놓고서는 막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요, 가장 중요한 중보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나라를 봤을 때 그냥 내가 느끼는 걸 말로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크리스천의 삶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 나를 보면서 느끼고 그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아시며 내 뜻을 시험하사 나를 아옵소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했으면 하나님 내 뜻을 시험하래요. 내가 물질을,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물질 동전 하나 쓰는 것에 그 뜻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게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열왕기상 4장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안 피셔도 돼요,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이랑,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3,000개의 잠언이랑 1,500개의 노래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손꼽는 노래, 가장 귀하다고 느끼는 노래가 이 아가서이고, 또한 이건 제 의견이지만 성경의 아가서가 뽑혔어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가운데 만약 이게 있잖아요, 제가 믿기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쓴 노래 중 가장 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세요? 이 노래를 연구해 보세요. 창조자의 마음을 연구해 보세요. 한번. 창조자가 쓴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면 어떤 노래 썼을까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창조자가 쓴 노래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신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 2장부터 11절까지를 오늘 내용인데요. 아장이래. 아가서 2장 2절부터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제목을 주자면 이제 은혜의 역설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 주에 와서 제가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맞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고 왜 거무나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표정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반복을 해 드릴게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였고 왜 거무나 아름다울 수가 있는지. 제가 저번에 설명한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가서 1장 5절의 내용입니다. 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을지라도 내가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도 같을지라도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은 이제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염소털 엄청 새까만 염소털로 아주 못생긴 인테리어로 지어진 텐트예요.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그게 이제 게달의 장막인데 그런 게달의 장막처럼 검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이 금으로 도배가 됐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아세요? 저는 그런 집들을 그러니까 이게 TV로 봤어요. 막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은 욕조를 금으로 막 이렇게 져요, 맞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초소를 위에서 다윗의 명령을 받고 금으로 도배를 해요. 금과 은으로. 근데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대요. 이 역설적인 표현 방법이 맞죠? 엄청 못생겼는데 아름답대. 그럼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대.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의미,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다 아름답다라는 검은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부가 이제 검은 사람은 그러니까 신부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검은 사람은요, 저 바깥에 죄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검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제가 한 말이 그러니까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증오하십니까? 증오하지 아니하십니까? 증오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어느 정도 증오하시냐면요, 우리는 때로 십자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일 때까지 죄를 증오하세요. 여러분 신이 죽을 정도까지 죄를 증오한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그게 우리 머릿속에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죄를 져놓고 그냥 뭐 괜찮겠지 이래.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 죽었던 그 죄인처럼 죄수처럼 죽기 전에만 그냥 용서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도 있지 많잖아요. 하나님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죄를 어느 정도 증오하냐고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태초 이전에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아들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너무 증오한 나머지.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는 그 검다는 사람은 그 죄를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검을 수가 있냐? 자, 사람이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합니다. 자, 근데 사람이 연약해요. 여기 서 있는 이 청년 진짜 연약한. 여러분 볼 때는 뭐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왜냐면 이 청년도 엄청나게 연약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모습이 엄마를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집에서 엄마를 만나면. 여기서는 거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집에 와서 엄마를 딱 만나면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그 놈이 자꾸 나와. 이게 자꾸 어디서 자꾸 나와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사람은 연약해요. 근데 진짜 여기서 검다는 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너무 살고 싶은데 그 내가 세운 목표에 미달하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실수한 거예요. 넘어진 거야. 연약한 거야. 아직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데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내가 내 가족이나 또는 내가 막상 집에 가서 내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 넘어진 거잖아요. 맞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조명 아래 딱 비춰보니까 거룩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몰랐던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내가 거기서 내가 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근데 아름답다라는 건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가 검지만 내가 검은 것으로 안락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이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렌즈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근데 어느 정도로? 솔로몬의 휘장같이. 그 창조자의 눈길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영적인 승리의 개념은요, 딱 결과가 주어졌을 때만 승리한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그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여러분, 결과만 보일 때만 승리가 아니라 마음에 우리 중심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경외하고 싶어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이 있는 그 순간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승리의 여정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 격투기, 사람들이 격투기 하잖아요. 이거 격투기. 제가 한때 격투기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격투기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건 제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양심을 만지신 건데,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것 자체를 안 좋아하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 그만뒀는데, 아무튼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자, 격투기를 보면 이제 권투 선수나 이제 이 경기장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 나 오늘 질 것 같아, 막 이러고 들어가요? 예? 나 오늘 나 지면 어떡하지? 나 지면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엄청 센 척해요, 자기가 싸움 못해도. 여러분, 보지는 마세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이 경기를 보면요, 진짜 싸움을 못하거든요. 그 상대편은 챔피언이야. 근데 내가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만큼은 걔는 챔피언이 아니야. 내가 걔를 이길 거야. 그게 이 싸우는 사람의 정신력입니다. 군인도 똑같은 거예요. 군인 내가 지겠지, 당연히 지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내가 보세요. 그 사람 정말 1000만 번 얻어 터져도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참 권투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미 반 죽었는데 저 사람 눈에는 자기가 죽은 게 아니야.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래요. 막 맞아서 죽었는데 자기 말로 자기가 이기고 있었대.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이기고자 하는, 내가 그 경기를 이기겠다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 팔이 부러져도 나는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승리하는 것이다. 이 진리,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성장 가운데 내가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세운 그 목표에 미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일꾼과 연인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자, 기독교인은요, 열심 있는 일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연인이요, 열심 있는 일꾼을 언제나 능가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항상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열심 있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너무 열심만 내는 나머지, 그래서 그때 영적인 탈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탈진이라는 것은 열심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영으로 사람의 시선과 관점 가운데서 열심을 내다보니까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무의미한 청년일 수도 있어요. 아무 무의미한 그냥 성도일 수도 있지만, 창조자의 눈길에는 당신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전체가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만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영어가 나. 우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교회의 이야기라고 해요.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 개개인의 이야기, 이게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그거 어떤 생각 갖고 읽어야 되냐면, 내 역사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들이 커 나아갈 때 이 사진 찍어주잖아요. 앨범 사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앨범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커오는 가정 가운데 인류의 역사가 어땠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때에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거 여기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또 누구의 이야기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창조자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자, 태초 이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야기가 이미 시작이 있었어요. 왜냐? 그분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He is Alpha and Omega. 그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입니다. 맞죠? 자, 시작과 끝이신 분에게 시작이 없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없대, 시작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계부터 사람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에 시작이 있어요. 근데 창조자는 시작이 없어요. 근데 시작이 있기 전에 창조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야, 맞죠?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자녀에게 보고만 있어도 물론 얄미울 때도 있어요. 말 안 되면 얄밉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같은 아들을 키웠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아직까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조카가 생겼어요. 저희 형이 이제 딸이 낳는데 나이가 이제 1년 다 돼가요, 이제. 근데 이렇게 처음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 여동생이 있는데 걔만 보면 이렇게 뭐 좋아해요. 근데 저한테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 꼭 여동생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동생들이 말 좀 안 들을 때가 있죠, 맞죠? 좀 오빠한테 까불어 이렇게. 그래서 내 눈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버지 눈에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쁜 거야. 막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이게 보고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맞죠? 목사님이 딸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조카가 생겼거든요. 근데 말을 안 돼. 진짜 근데 걔는 유별나요, 애기가 너무 유별난 게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 난 걔가 무슨 진공청소기인 줄 알았어요. 먼지네 다 핥고 다녀, 집안에서. 근데 이렇게 걔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해요. 내 애기도 내 자식도 아닌데 그 말도 안 듣고 삼촌한테 오라는데 삼촌도 못 알아봐. 막 머리도 없는데 막 머리를 막 잡아 당기려고 막 그런 아이인데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조자의 관계 가운데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열렬히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매료시킬까 고민한 거야. 아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웃겨요? 머리가 없는 게 웃겨?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매료시킬까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른과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미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하다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닮은 신부를 준비하겠구나.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 신부. 그래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신부가 창조자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100만 명의 천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고 보기에 좋으시다 하시지만 100만 명의 대적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한 명의 신부의 눈길이 딱 한 번의 바라봄이 창조자의 마음을 매료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 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진짜 세례 요한같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첫 계명이 불가능한 계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100% 장담할게요. 여기 있는 청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청년 100만 번 포기하고 100만 번 넘어지게 됐어요. 근데 딱 한 번 이 청년이 그 창조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이 갑자기 나를 돕니다. 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창조자를 사랑하면서 바울 같은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2절부터 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가서 1장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아니면 또는 달콤하나이다. 1장 2절입니다. 당신의 사랑,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 원하노니. 제가 저번에 이것을 깊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할 거지만, 자, 제가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는 킹제임스를 제가 이제 외운 건데요.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이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자, 그 표현 가운데 조금 이게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분이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해. 그럼 내가 예를 드는 거니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하게. 이분이 입맞추기 원해. 근데 이분한테 욕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분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을 설득해달라고. 그로 하여금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맞죠? 표현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제 3인칭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거야. 제 3자한테 마치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표현하자면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지금 신부가 하고 있는 기도인데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즉 아들에게 아들 위에 권위가 있는 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입술로. 자, 제가 저번에 입술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말씀. 여기 한 분이 두 분 계세요. 두 분 계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네, 2%가 기억하십니다. 자, 그의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말씀으로 산대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뭐랬대?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맞죠? 말씀이 곧 하나님. 그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춰 주세요라는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본인 자신으로 당신이 직접 나를 만나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주일날, 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런 괴산 땅에 있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괴산 땅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맞죠? 이렇게 정말 깨어 계신 목사님이, 여러분, 깨어있는 리더자를 찾는 게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지금 이 세대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났다는 건요 정말 복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왜? 그 지도자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으니까. 아무튼 제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 무슨 말이냐면, 신부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우리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좋고 내가 주일날 듣는 설교도 너무 좋고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의 아가서 메시지 너무 좋지만, 하나님, 그 남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나를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나면 많이들 와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배불러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게 사실이 아니냐고 말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영적으로 배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내게 영적인 자극은 줄 수 있어요. 내게 도전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주지만, 영적인 배부름은요,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집에 가서 이 아가서를 피고 당신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바꿀 때만 배부름이 찾아와요. 목사님의 설교도 좋지만요, 그게 여러분이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또 먹여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이고 그리고 저도 여기 앞에 있는 청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향을 여기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제가 제시해 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부가 하고 있는 첫 번째 말, 첫 마디예요. 그게 신부의 이 아가서 전체 8장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주일날의 발걸음은요, 시체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 아무도 보지 않은 어떤 멘토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삶 가운데 멘토가 여러 명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멘토를 찾으세요. 멘토를. 여러분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정말 목사님이건 이렇게 1대1로 멘토해 줄 수 있는 그 멘토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계속 멘토를 찾아다녔는데, 한 번에 저의 멘토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말인데, 진짜 너는 강대상 무대 위에 있을 때 너가 아니라 아무도 너를 지켜보고 너희 가족도 너를 보고 있지 않을 그때, 너의 방에서 너 혼자 있을 그때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게 바로 너다. 그게 진짜 너다 그랬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이 신부입니다. 바로 그 신부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신부가 기도하기를, 그의 입술로 정말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께서 직접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아가서가 여러분의 기도문이 돼야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아가서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부가 그러면서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부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다른 표현은 포도즙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무슨 의미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잘 풀어져 있잖아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달콤하대요. 제가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설명해 드렸는데, 자, 당신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은, 포도즙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조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포도즙은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신부가 어느 정도로 사랑에 매료가 됐냐면, 그게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조건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축복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 땅에서 축복보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가운데 막 이거 바르고 오고, 막 이거 하고 왔어요. 이게 막 이렇게 화장을 바르고, 화장 바른 척 한 거야 지금. 근데 바르고 왔어요. 근데 왜 바르고 왔냐? 이뻐 보이고 싶으니까 바르고 온 거야. 맞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 이뻐 보이고 싶고 남이 나를 봤을 때 와우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거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할머니가 지금 한 80 되셨어요. 80이 좀 넘으셨는데, 저희 할머니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자는요 이뻐지고 싶은 그 갈망이요 절대 안 죽어요. 저는요 80이 되면 저 같으면 그냥 추리닝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은데, 아니 동네 슈퍼 가는데 왜 화장을 하고 막 머리를 뽑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여튼 여자는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여튼 남자가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여자는 이뻐지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맞죠? 아멘입니다. 아멘? 괜찮아요. 여자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갈망이? 이뻐지고 싶은 갈망, 남자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갈망, 위대해지고 싶은 갈망, 더 큰 것은 만족하고 싶은 갈망. 근데 그 갈망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갈망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자, 갈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인테리어, 우리 마음의 내면 가운데 갈망이라는 인테리어를 주신 건데, 죄는요 갈망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갈망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죄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구분이 가시죠?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망 자체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 갈망을 주셨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문제예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공이
나를 만족시킬 거라고 착각합니다. 엄청 큰 착각이에요. 절대 자녀가 성공해도 여러분 마음이 만족 안 됩니다. 저는 정말로 억만장자도 알아요. 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곳저곳에 살았잖아요.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부자도 압니다. 진짜요. 과장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요. 예? 평수가 얼마나 크냐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테니스장, 수영장 다 있어요. 말 키우는 장. 손님 집이 따로 있고. 근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 사람의 갈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갈망인데 그 갈망은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이 찔른 거야. 이렇게 갈망으로 아프게끔. 그 막 내가 아파하는 거야. 막 공허한 거야. 공허한데 내가 죄는요 공허한데 그 공허함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야. 바보처럼. 술이 채워줄 줄 알고, 담배, 마약이 채워줄 줄 알고, 쇼핑하면 그게 나를 채워줄 줄 알고 착각하는 게 그게 죄이고, 근데 그 갈망이 왜 형성이 되었냐면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창조자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라고. 그러면서 그 창조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근데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훨씬 달콤한 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데, 삶의 목적.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이 교회 아버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말을 약간 돌렸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그 말이 좋아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세요. 이 무대 위에 서서가 아니에요. 정말 제 말 믿으세요. 제가 여기도 섰지만 하나님은 제가 여기 서서 영광 받는, 물론 이걸로도 영광은 받으시지만, 근데 골방에서 제가 당신의 사랑이, 주님 당신의 사랑이 정말 포도즙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며 나의 신부를 보느냐, 그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가 있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나가기가. 자 3절. 자 3절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11절까지 갈 것입니다. 자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제가 킹제임스 번역이니까 이해하세요.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당신의 이름은 당신에게 풍기는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성경에는 뭐 기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맞죠? 뭐 개역 개정에는 그런 것 같아요.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름이냐. 자기는 참기름인 줄 알았대요. 성경에 어떻게 참기름 압니까,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기름은요, 이게 이제 이 시대 때, 그 특별히 이스라엘 문화 풍습 가운데 기름이라는 건요, 향수를 뜻해요. 예를 들자면 향수. 그러니까 향수를 뜻하는 거예요. 향기. 자, 당신의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은 쏟아부은 향유 같다고 그랬어요. 자, 향기라는 거 여자들이 잡아요. 여자라면 이거 알아요. 여잔지 아닌지를 제가 테스트를 할게요. 뭐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자, 꽃이 생화인지 가화? 조화. 가화는 어디서? 아무튼 한국 사람이에요, 저.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들?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를 구분하는 거. 에? 시어까르라? 네? 뭐라고요? 네, 냄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방언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았어요. 냄새입니다. 냄새. 향기예요. 얼핏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몰라요. 맞죠? 뭐 진짜 뭐 꽃 전문가가 아니고선 몰라요. 꽃 이쁘다. 근데 좋아야. 근데 이 생화는요, 어떻게 알아요? 근처에 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 근데 그 냄새는 그 향기는 어디서 올라오는지 아세요?
꽃의 내부 속성에서 올라옵니다. 자, 당신의 향기가 향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당신이 누군지는 알죠? 맞죠? 당신이 누군지 알아. 맞죠? 지금 신랑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랑. 근데 그 신랑의 냄새가 향기롭대. 그럼 그 냄새, 그 향기가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그 냄새가 뜻하는, 그 향기가 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 내면, 하나님의 내면, 창조자의 생각과 마음. 근데 어떤 생각과 마음? 신부를 향한 그 생각과 마음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로워서 뭐래요? 그 향유가 냄새가 좋아서 그로 인해요,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신부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두 가지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자,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아요. 자, 당신의 이름이 그럼 무슨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이름 맞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맞습니까? 저는 그 이름이 제일 좋아요. 진짜로 정말 그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자, 그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대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펴볼 건데, 빌립보서를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로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 지금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근데 괴산 땅만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네네치킨이 더 뛰어나요, 지금. 진짜로. 우리가 웃는 말인데 왜 웃는지 아세요? 그게 사실이 웃는 거예요, 지금. 경아 2마리 치킨이, 제가 그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치킨집이 더 유명해, 지금. 이 괴산 땅만 해도. 여러분, 제가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아직 조그마한 동네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네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조그만 이 전 세계에 조그마한 동네 하나도, 학교 정말 제대로, 정말 학교 하나도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지금 존귀케 되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받는 날이 옵니다. 북한 땅에 세워진 5만 개의 동상이 허물어지고 그 땅 가운데 24시간 기도의 집,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집들이 세워진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과장 표현도 안 해요. 분명 그날이 와요. 모든 만방의 신들은 다 헛것이요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진 날이 올 것입니다. 신부가 하고 있는 말이 그래요. 만방의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어질 것을 뜻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이름은 쏟아부은 향유 같대요. 향유를 한번 쏟아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못 주워 담아요. 아이고 아까워. 베다니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향유를 깼을 때요, 깬 것의 상징이 뭔지 알아요? 다시 주워 담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all in, 하나님 그냥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쏟아부은 향유 같다는 것은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분명히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요, 모든 민족 가운데 기도의 집이 세워질 거예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도의 집이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대 가운데.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신부가 하는 말이,
자, 신부가 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면요, 3절로 아가서 1장 3절로 돌아갔어요. 신부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처녀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만 미성숙한 성도들을 뜻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아직 너무 미성숙한 부분이 많은, 대부분 초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열정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미성숙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 시대를 분별을 못하고 때를 분별을 아직 잘 못하는. 근데 여기서 신부가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신학적인 진리를 갖고 오고 있냐면 분명히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래요.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사랑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 한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마지막 때와 함께 마지막 대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붕이 진짜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지리아요, 한 번 예배 때 1000만 명이 모여요. 1000만 명이.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구원받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요. 세례를 받으려면요, 세례를 받으려고 성도가 버스를 타고 나간대요. 버스 타고 쭉 몇십 분을. 교회 건물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인구가 100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집회. 여러분 우리나라는 왜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올 거예요. 시편 27편 4절 원띵 다윗이 말한 그 한 가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한 가지의 열풍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에요. 그것을 신부가 말하고 있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이끄소서, 4절에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 자, 나를 이끄소서 그랬는데 표현이 어떤 표현에 이 주목을 하셔야 되면요, 나를 이끌려고 했는데 누가 달려가?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 참, 이 말이 돼요? 내가 이 친구를 이끌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건 말이 되죠, 맞죠? 근데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간대요. 그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그 표현도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가리라는 번역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리라는 건데, 자, 아가서 1장 4절은요 신부의 삶의 비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그리고 신부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이끄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그 당신의 친밀함의 골방으로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친밀함의 골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데 달려갈 때는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즉 내가 내 형제와 자매 손을 붙잡고 함께 따라 달려가리라. 그게 정말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이요, 만약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은요 혼자 하나님만, 그냥 혼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면요, 이 친구 한 명만 이끌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같이 달려가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만약 이 친구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이끌림 받아요. 그게 지금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그 친밀함의 골방을 내 마음가운데 형성하소서. 그러면 뭐래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리라. 그것과 함께 주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요. 신부가 뭐라면요, 함께 달려간다는 것은 사역을 뜻해요. 우리 삶 가운데 사역과 부르심. 이끌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개인의 교제예요. 자, 삶의 우선순위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람이 너무 사역에 바쁜 나머지 사역이 하나님과의 개개인의 교제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주 심한 착각입니다. 여기 이제 리더자가 될 사람들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미 리더인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사역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거 굉장히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역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역과 대체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을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집에 오시잖아요. 자빠져 앉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바쁘냐면요,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사역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요. 계속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 그래서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요.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당신과의 친밀함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당신 따라 달려가리이다. 그러면서 신부가 또 하나 주는 진리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함께 달려가겠대요. 내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이 청년 내가 붙잡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청년을 사랑해야 돼요. 이 청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 청년을 붙잡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청년에게도 의지가 있거든. 이 청년이 거부하면 못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이 우리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표현해 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제가 굳이 더 해석을 굳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걸 해석해드릴 필요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요. 만약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청년이요, 옆에 있는 형제님을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진짜로. 즉 다시 말하면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부가 주는 진리예요. 나를 이끄소서 뭐래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다. 그러면 신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신부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자, 왕께서 그 친밀함을 허락하셔서 신부가 뭐라면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대요. 제가 이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지옥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독교는요 화재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지옥을 탈출하는 것의 그 감격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지옥은 단지 그냥 지옥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영원 무궁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부가 뭐래요? 우리가 당신을, 사역을, 아니 우리가 뭐 삶에 주어지는 축복을, 물론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하지만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그 신부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기억하리니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와서 아가서를 설명해 드렸죠. 아가서의 2절과 5절을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까먹으셨어요? 까먹지 않으셨어요? 조금 잊은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몰라요? 잊은 부분, 제가 볼 때는 잊은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말은 많이 했는데. 근데 자, 사람의 성향 가운데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잘 까먹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까먹고 또 어떤 성향이 있냐면요, 익숙해져요. 사실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망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익숙함. 처음에 기호선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스럽습니까? 안 은혜스럽습니까? 빨리 은혜스럽다고 말씀하세요. 은혜스러워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이 청년이 매주 여기 와서 막 말씀 전하잖아요. 그 익숙해질까요? 안 익숙해질까요? 지루해져요, 나중에는. 뭐 지금도 졸린데 나중에는 그냥 말이 많아. 근데 정말 그게 모든 교회의 어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모세오경으로 계속 뭐래 하나님이, 야 까먹지 마 좀. 아니, 지금 현대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Remember, O Israel. Remember 뭔지 아시죠?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자, 이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왜 기억하라 그래요? 자꾸 까먹으니까. 근데 까먹으면 무슨 짓거리를 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까먹을 때 꼭 죄를 져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신가요?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 기억하잖아요. 그럼 오늘 승리합니다. 신부가 죽은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세상보다 더, 세상의 유혹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보다 더 기억해. 그럼 뭐래요?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5절에 그래요. 5절에 신부가 고백합니다. 제가 5절에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잠깐 터치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아니야 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도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은 제가 뭐라고 했어 아까? 미성숙한 성도들. 근데 어떤 성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근데 뭐래?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대요. 여러분 자신이 향해서 고백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가 아닙니다. 하여튼 저번에 왔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시 일어나. 2명이 있습니다. 2%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가 힘들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의 1편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그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머릿속, 우리 생각 속의 묵상은요, 막 미스티 찬양을 켜놓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정말 그 묵상의 진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입 벌려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여러분이 이게 입 벌려가지고 정답을 말할 때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깨닫는 청년이 지금 이 청년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많이 책망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너나 잘해라 너나.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몰라도 그냥 대답했어요. 담대하게 대답하시면 깨달음이 와요. 자, 신부가 뭐라면, 내가 아름다우니,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래요. 맞죠? 제가 그랬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이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자, 잠언서 24장 16절 피실래요? 아니면 그냥 들으실래요? 피세요.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 제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자, 아주 명백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뭐래요? Rise back up. 따라해보세요. Rise back up. 발음이 좋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자, rise back up. 의인은 righteous man may fall 7 times. 여러분 7번 또는 70번 지난 18년 동안 청년 몇 년 살았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8년은 넘어졌어도요. 여러분 정말로 이 청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중심에서 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이 청년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우리 눈에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너 잘해, 야, 이 위선자야. 우린 서로끼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주 그래요, 사실. 막 넘어진 청년만 보면 어떻게 하든 막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밟을까. 근데 진짜로 정말 다시 일어나는 청년은 주님이 보실 때 그 청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고요. 그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어떤 놈이 헛붕 떴는지 아세요? 다 떨었어요, 사실. 다 떨었는데 어떤 놈이 가장 헛붕 떨었어요? 목소리 가장 큰 놈이 누구야? 베드로야. 나 이 베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몰라. 오니 하면 몰라. 근데 말이 많아, 이 청년은. 이 청년이 잘났습니까?
어부예요, 어부. 맨날 이짓거리 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뭐 자기가 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까지 바친대요. 목까지. 목숨까지 바치겠대요. 아주 당당해요, 맞죠? 그 다른 청년들 다 같이 목숨까지 바치겠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3번은 부인합니다. 3번을. 나중에 뭐래요? 욕까지 한대요, 욕까지. 쌍욕까지 한다고, 쌍욕. 근데 마지막에 그 청년이 누가 질문한지 알아요? 어떤 번역에는 그래요. 어떤 여자 어린아이가. 어떤 좀 해, 베드로. 너 예수님 알지? 그러니까, 아이씨! 몰라!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할 수 없지만, 쌍욕을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근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네. 진짜 사랑했어요. 그의 고백은 거짓되지 않았어요. 그가 연약했죠, 맞죠? 넘어졌습니다, 맞죠? 근데 그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연약한 사랑도 여러분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확증시키는 거야.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한다. 왜 질문을 해요? 베드로라고 자기를 입으로 말하게끔 하려고. 자, 여러분에게 자꾸 그래서 말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검기만 한데 이래요. 난 내가 볼 때 아무리 검은데? 아니, 여러분,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말하세요. 나는 검으나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구나. 자꾸 외치셔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 위선자는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동기 자체가 없는 게 위선자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게 위선자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연약한 사람도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래요, 신부가? 왜 이 신부가 위선자가 아닌지 6절이 증명을 합니다.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아가서 2장으로 펴보세요. 아가서 1장 6절. 해가 나를 내리쬐어. 자, 자기가 왜 검은지를 설명합니다.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자신만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노라. 자, 해가 나를 내리쬐대요. 자신이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맞죠? 자신이 검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 여기서 신부가 왜 영적인 위기를, 자, 6절은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신부가 왜 자신이 영적인 위기를 모면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그래요. 어머니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뜻하면, 여기서 아가서 가운데 어머니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뜻하냐면 영적인 리더인데, 그냥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한 리더들,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리더들이 있죠. 깨어있지 않고 그 첫사랑이 식은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리더들이 노했어요, 처녀에게. 왜 노했을까요? 자, 왜 노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엄청 뜨거운 초신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 뜨거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초신자를 보면 어때요? 네? 부러워, 맞죠? 이 깨어 계신 분이 부러워. 저거는 미지근한 그 자녀가 아니에요, 맞죠? 깨어 계신 뜨거운 자녀입니다. 자, 부러운 거는 이건 좋은 반응이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올 수가 있냐면요,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짜증나. 근데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보고 있으면 옛날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이게 리더로서, 이렇게 리더로서 내가 만약 영적인 침체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만나면요, 그게 나한테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역반응을 해가지고 나한테 짜증나게 합니다. 왜? 자꾸 내가 내 양심을 찔려거든. 이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의 그 열정이 내 양심이 자꾸 찔러. 이 목사님 만나면 자꾸 짜증나. 왜? 이 사람 자꾸 너무 뜨거운 거야. 만날 때마다 배고파. 만날 때마다 금식해. 짜증나, 안 짜증나? 안 짜증나, 여러분, 맞죠? 여러분은 안 짜증나. 근데 짜증나는 그런 영적인 둔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이 노했어. 자, 이 처녀장에 노했어. 그래서 뭘 했대요?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삼았대요.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역을 의미해요. 사역이나 또는 이제 많은 책임감. 막 짜증나니까 막 뭐 시킨 거야. 이것저것 막 시킨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막 자기를 위로하려고 막 맞아 나는 책임감이 너무 많아. 막 내려놔야 돼. 나는 그냥 주님 앞에서 프리해야 돼. 프리. 그건 착각이고요. 그거는 착각이고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태는요. 진짜로 정말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고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너무 많은 책임감이 있은 나머지 나에게 허락된 은혜 이상의 책임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책임감이 주어진 나머지 뭐를 못 지켰대요? 나의 포도원. 그것은 내 마음을 뜻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누군가가 마이클 비크 목사님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목사님이 나를 한 번만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식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 탈진합니다. 잘못된 영으로 하는 열심은 탈진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탈진했어요. 맞죠? 내가 거무스름하고 내가 수치를 느끼고 있으면 그들이 나한테 노했어. 나를 거절했어. 나를 책망했어. 그 아픔을 느끼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대. 그게 뭐예요? 탈진한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열심을 다하여 뭐를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없는 것을 누구한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때로 정말 많으면 특히 이게 부모님들이 얘기 가운데 막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대요. 근데 사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지 내 자녀가 올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설교자도요, 제 마음에 없는 것을 이 애인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아가서가 제 마음에 없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신부가 왜 거무나 아름다운지가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7절을 보세요. 뭐래요?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내 혼이,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야.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나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나 죽은 놈입니다. 이 예편나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첫 마디가 뭐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야. 자신이 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좀 발음 꼬였어요. 자신이 검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뭐래요? 내 혼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중보기도 하는 게 당신이 한낮에, 즉 가장 태양볕이 뜨거울 그 열기가 뜨거울 그때, 그 세상의 욕이 가장 뜨겁고 제 유혹이 가장 뜨거울 그때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려주소서. 다시 말하면 즉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 그 친밀함의 장소를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배부르고 쉬게 할 수 있는 그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그러면서 신부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되랴. 제 번역에는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양처럼 되랴. 무슨 말이냐면 얼굴 가리운다는 것은 중동에서요, 여인들이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과 일을 할 때 얼굴을 가리웁니다. 내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과 일할 때 얼굴을 가리웁니다. 즉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이,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이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어찌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만 봐야만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내가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과 씨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환두뼈가 부러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신부가 하고 있는 고백, 내게 알리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알리소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것을 내게 알리소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알리소서. 내 눈을 여소서. 주위 사람들이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닥치라고요. 조용히 해. 이 소경 주제에 네가 뭐라고. 입 벌리지 마. 조용히 해. 근데 뭐래요? 더 큰 소리로 그들이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8절이 등장합니다. 자, 8절에 만나 주십니까? 안 만나 주십니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뭐예요? 오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신랑의 첫 마디가 뭐예요? 신랑의 첫 마디가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신랑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 검은 놈아? 이 쥐 같은 그것도 못해? 너 위선자야, 너 위선자. 신랑의 첫 마디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랬는데 맞죠? 분명히 나는 검다고 했어요 여인이. 근데 신랑이 뭐래요? 오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여인들은 종교인들을 뜻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도 많아요.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너는 가장 아름다운 자다. 왜? 내가 너의 자원하는 그 심령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심으로 시작과 끝,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그래서 신랑이 그 여인의 중보에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친밀함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8절이. 그러면서 신랑이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친절한 말투가. 내가 혹시 알지 못. 얘, 너 그것도 몰라? 너 뭐요?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앞머리만 있으면 다요? 웃으면 다요? 신랑이 그럽니까? 근데 신랑이 충분히 그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맞죠? 충분히 책망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영적인 위기를 탈신했잖아. 너 왜 탈신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랑이 뭐래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꼬맹아.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뭐래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공동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양떼의 발자취.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이 한 절만 갖고도 제가 설교할 수가 있지만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은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동체를 떠나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요. 가장 큰 실수입니다.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알아요? 많은 유혹 가운데 엄청 큰 유혹이 뭐냐면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 아유 저 사람도 저 집사님도 그렇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까지 다 쓸모없어. 집에 혼자 차라리 혼자 예배 드릴래.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론 지금 교회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교회의 본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찾으세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찾았잖아요.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 길로 나아가래요. 맞죠? 다시 그 회복의 장소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뭐예요? 공동체를 찾아. 그 다음에 뭐래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리더들, 영적인 리더들. 리더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에게 여러분 리더들은요, 영적인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요, 진리를 선포하는 너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친밀감이 회복됩니다. 정말로.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펴보세요. 12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먼저 10장은 제가 참 죄송한데 먼저 10장을 먼저 보고 제가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을 보세요. 자, 양떼 발자취를 따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또한 12절에 보면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리더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친밀감의 골방을 회복하는 방법이며 과정이며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염소의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자, 무슨 의미일까? 염소 새끼들. 염소 새끼들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까? 제안이었습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민족으로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비행기표를 사야 돼.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고 일본을 가야 돼.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난 모든 지역이요, 민족이고 열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열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제자 삼으면 되십니다.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 또는 꼭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아도 되는데 영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죠.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돼요.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냥 초등학생들 몇 명 모아가지고 가르치세요. 여러분이 들은 거 그대로 그냥 전달해 주세요. 제자를 삼으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하고 또 제자를 삼게 하세요.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부흥사들의 정말 요한 웨슬리 이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말 안 듣는 놈 빨리 키워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을 빨리 그냥 키워서 빨리 너 먹고 잘 살아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사울처럼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바울이 되어서 나와서 제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그 자녀를 제자 삼으십시오. 주위의 청년들을 제자 삼으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한 명도 괜찮아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나올 때만 해도, 한국에 맨날 나오면요 그 일을 하고요, 미국에 가서도 맨날 얘네들이 싫어요. 얘네들은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몇 명을 자꾸 제자를 삼고 양육시키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네 초등학생도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자 삼는 애들한테 맨날 그 말해요. 저는, 야, 착각하지 마. 어린이 성령님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애들 성령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성령이 이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신랑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이제 신부랑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신랑이 말하기를,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 무리에 비교하였구나.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신랑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검다고 했죠, 맞죠? 근데 신랑이 뭐래요?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 무리에 비교했구나. 이 시대 가운데요, 파라오의 병거는요 있잖아요, 지구상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가장 훈련이 잘 돼 있고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움의 용맹스러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부를 자기 눈에 내가 검은데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볼 때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나며 가장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나의 전사이구나. 아멘이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뭐래요? 하나님, 내 지파가
내가 살아온 배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지파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파인 거 아십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뭐래요? 오, 용맹스러운 자요. 천만이가 그래요. 기드온의 눈에는 내가 뭐야? 찌질이. 맞죠? 기드온의 눈에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용맹스러운 자요.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진실된 신자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여유가 안 되므로 제가 여기서 이제 9절에서 제가 마칠 건데, 지금 이게 바로 1장의 전체적인 문맥이며 흐름입니다. 지금 하나님 저희 전체적인 이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제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이 다시 제가 이 아가서를 강의를 할 때 가능하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적용할 게 너무 많아요. 맞죠? 여러분 지금 저한테 제가 한 말 다 들으셨잖아요. 맞죠? 근데 다 들었는데 여러분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내가 적용할 게 많아. 맞죠?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딱 마음에 이거 하나만 마음에 심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달려가리다.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무나 아름답잖아요. 거무나 아름답잖아. 맞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달려가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그냥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맞죠? 그냥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연약한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창조자의 눈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태초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매료시키기 위한 어떤 선물이 포장이 되는데, 그 선물의 포장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제 앞에 앉아 계신 형제님이요, 여러분 믿으나 마나 이 형제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이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 있습니까? 천사가 타락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옥불에 쳐넣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직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아직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한다. 왜? 나의 최고의 상급이니까. 너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내 선물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냐. 아버지가 포장한 선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들으셨어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달려가리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달려가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해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정말 그게 여러분의 고백, 이 청년의 고백만 아니잖아요. 맞죠?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청년님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청년이에요. 가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가끔 나와요. 너무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게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붙잡고 질문하잖아요. 당신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당당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끌림이 있으면요, 이 괴산 땅이 함께 하나님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끌림이 있으면요, 이 괴산 땅이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이 민족이 달려가요.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제가 형식적인 거를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가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께 아니라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무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거무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포도즙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달려가리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서 개개인이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사랑이